이 시간은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잠언서는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시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잠언이라고 하는 명사의 뜻은 가르쳐 훈계하다라고 합니다. 가르쳐 훈계하다. 성경에서의 잠언서를 보면은 경계와 교훈을 내용으로 한 지혜의 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잠언을 한 장으로 보게 되면 경계할 장, 말씀 언어로 이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사람의 양심을 깨우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경계와 교훈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잠언서는 그만큼 사람의 인격의 기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의 예의 또한 갖춰가도록 일깨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 2절에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실 때에 이 어리석음은 사람이 못 배우고 무식해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는 것은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고 무식해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속된 의미로 어리석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베일에 쌓여진 듯한 비밀의 말씀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지식으로 도무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절대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듣고 이해하고 행하여 가야 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 그 믿어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비밀의 베일이 벗겨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시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기를 바라시죠. 부탁을 하시죠. 권면을 하시죠. 공개를 하시죠. 이곳이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늘 이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알고 있는 말씀 또 듣게 하시고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그리고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노라 하면서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리석음의 그 모습에서 탈피하거나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탈출하고 탈피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막 충만할 때 막 그냥 어떤 그 부흥의 집회를 갔었어요. 이상한 일이 반증이 나오네. 부흥의 집회를 갔는데 맨 뒤에
보고 섰어요.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 때 막 칭칭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로 내 그 앞에 앉은 맨 뒤에 앉은 어떤 부인이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내 눈에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 위에 다른 영이 와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무당이 그냥 이렇게 깃털구름 모자를 쓰고 막 옷을 입고 푸닥거리 하는 걸 막 그 사람 위에서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쳐 날뛰더라고. 완전히 막 성령인 줄 알고. 근데 옆에 있는 고사님한테 고사님 저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고 집사님 저거 좀 보세요. 나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을 하려고 창문에 있을 때 물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나와 쌈을 씻으려고 물 딱 뜨는데 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람의 형상을 아주 무당 모습에 그 옷을 입고 딱 들어오는 게 시커먼 게. 그래서 따라갔구나. 야! 여기가 어디 겹따라. 근데 나는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감히 그 유능한 목사, 능력받은 목사들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감히 직분도 없는 평신도의 네가 나를 봤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쌀을 씻으려고 물바가지에 물을 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니까 물을 맞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3일 낮밤을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고 문턱에 문턱 밖에 여기 머리를 뒀으면 문턱 밖에서 3일 낮밤을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운이 없지요? 귀신 되게 들린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하고 참 뜬금없잖아. 이잖아요. 그죠? 제가 딱 그런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막 아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앉으라면 막 쓰러뜨리고요. 엎어뜨리고요. 잠을 자게 하고요. 뻑뻑뻑뻑 기면서라도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사도신경을 녹음을 해서 그때 녹음을 해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외우기도 그거 하나 고백하기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말씀하며 그래서 하나를 했어요. 하나를 해가지고 그거를 1시간짜리로 만들었어요. 3일 낮밤을 괴롭히는데 그거를 틀어놓으면서 계속 있었어요. 네가 네 입만 막아주면 나를 보았다는 입만 막아주면은 내가 너 살려주겠다. 내가 하는 말이 꿈속에서 하는 말이 너 웃기지 마라. 많은 걸 주겠대. 그것만 해주면은 너에게 돈도 주고 많은 걸 주겠대. 능력 주고 많은 걸 주겠대.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너 봤어. 넌 거짓 세영이야. 떠나가야 돼. 3일 낮밤을 괴롭힐 때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나중에는 야, 내가 널 부으면은 너는 못할 게 없어.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으뜸한 사람이 될 거야. 웃기지 마라.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내 모습이 사라지던 내 모습이 없던 내 이름을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난 너 같은 사단의 영을 척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너 같은 걸 처음 봤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부를 주고 능력을 줄 때 할 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니까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면서 이제는 내가 떠나간다고 3일 낮밤을 괴롭히더니 그냥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단의 영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너무 인자하게 와요. 거짓으로 와요. 내가 너 많은 돈 줄게, 명예 줄게, 응? 능력 줄게. 너 해봐. 나타나지. 거짓말을 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간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악한 영들은 천사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런데 저는 천사의 탈을 쓰기 전에 그 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게 분별함입니다. 분별함이 없이는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를 딱 잡았을 때 거기서 탈피하고 잘라내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졌어 항복할게 하면 그것이 되는 거야. 나는 죽어도 너한테 항복 못한다 했을 때 그만큼 우리 안에 인내의 믿음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행동이나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여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의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가는 근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그렇게 바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로 대하게 하시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흉측스러운 말씀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훨씬 편애하게 기록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시간 들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함으로 생각이나 행동이 슬기롭지 못하고 아둔했던,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사리 분별이 어둡고 팔기사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기로움의 자리로 이동을 하여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대하면서 읽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가 되기도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알고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알고 있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행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순종이 되기도 하고 불순종이 되기도 하고, 순종은 하되 어떠한 것에 대한 순종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를 살펴가는 믿음의 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잠언서 1장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무엇이 더할 것이라고요?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알려주면 몇 개를 깨달아? 10개를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혜가 임한 사람은 그만큼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므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과는 믿음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가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적인 상식적인 말씀으로 외우고 이 안에 담고 입만 열면 말씀을 뱉어낸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이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5절에서의 말씀의 권면은 용두사미가 아닌 일률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1+1이 되기도 하고 1+2가 되기도 하는 가운데 달란트에 비유해서 받은 바 달란트를 감춰두지 않고 행하여 남겨갔던 사람들에게 갑절로 허락하셨던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학식과 명철과 취약을 노력하여 펼쳐가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잠언서 1장 6절을 통한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만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과 뛰어난 분별력의 지략을 가진 사람으로 그 말씀이 잠언서가 되었든지 비유의 말씀이 되었든지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서의 오묘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에 대하여서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도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하게 행하다가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IQ로, 사람의 똑똑함으로, 사람의 꾀로 가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전으로도, 어떤 백과사전으로도, 어떤 성경 사전으로도 가늠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말씀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깨닫는 가운데 영적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누굽니까? 뭡니까? 항상 우리는 자주 듣고 깨닫게 하신 가나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인의 땅, 자주빛의 땅, 장사꾼의 땅, 이 세상이 배색이라고 했어요. 배색. 응?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게 많고 의자들이 너무 많아. 아무리 배색이 하나 누르려고 해요. 어떤 하나 잡아서라도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듯이 이러한 의미를 믿음 안에서도 말씀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이 가나안에 대하여서 이 시간 또 하나의 의미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콩 심을 때 뭘 한다고? 콩 심을 때 콩 심을 때 콩이라고 팥 심을 때 팥난다. 이 속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나도 그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속담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을 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그 심보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베드로후서 9장 6절을 통하여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다고 하셨습니다. 밭을 요만큼 일구는 사람이 큰 밭을 이루는 사람 같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죠? 욕심이에요. 적게 심으면 어떻게 그만큼 거두겠어요? 적게 심은 데는 조금 노력을 덜하고 많이 심으면 노력을 더 하겠죠. 적게 심은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데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너희들이 항상 너의 생각으로 곁길을 가다가 끝내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역대 많은 사람들 30몇 년을 저랑 같이 있으면서 본 사람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들을 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얻을 수 있는 재물의 눈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임의로 욕심을 내서 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실컷 곁길을 가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왜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안 도와주십니까? 또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 안 되니까 막 전화가 옵니다. 여기저기 전화가 옵니다. 말도 못하게 옵니다. 전부 다 차단시킵니다. 왜? 얘기할 때 안 들었기 때문에 전화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도 안 들립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사람은 그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능력이 많은 목사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듣고 깨닫게 하신 오묘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진 자들을 행하여 갈 때 약속하신 말씀들이 확실하게 응답으로 그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모습이 어땠다는 걸 돌아가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해 볼까요? 구약성경 103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36페이지 정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103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자연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의 뜻입니다. 다시 오늘 설명을 들어볼까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다고요?
성령을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말씀에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같다고요?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구조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사방이 다 보이죠?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봉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보면 어떻게 보여요? 조그만 묘처럼 보이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위에서 아래를 보니, 응? 비행기만 타도 올라가서 보면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고 안 보이기도 하고 큰 건물이 막막하게 보이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득 보면 모든 아래를 보면 사면이 다 보여지고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숨겨질 것이 있겠느냐? 응?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여호와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깨부를 살피시는 분이다. 사람의 좁은 소견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도 함께 연결되었음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 안에 가두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자신의 생각과 계산 안에 담고 믿고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뜻이 이러하니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가서 보면 제가 가서 목사님을 만나든지 교수들을 만나든지 답답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나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달려와요. 달리라고 조만한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꽉 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요. 늦게 갖는 사람은 밤에 아버지 앞에 부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금식을 해서 자아를 깨뜨리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이 금식하면 능력받는다고 하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힘이 없잖아요. 때가 됐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금식 안 해도 그런 믿음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금식하면 좋습니다. 영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한때는 우리도 그렇게 했죠. 성령 말씀에 우리를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거울 앞에서 옥매무새를 간증히 하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양새를 바르게 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요.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이 형통하느니라.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셔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모든 필요한 이슬과 많은 것들을,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농사짓는 농사꾼들의 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 움직여지고 그 움직임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누구의 책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다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절, 11절 전천적인 말씀의 내용은 필요한 혈로 대대해서 그리를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침나게 하며 싹으려고 열매를 맺게 하므로 종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자를 주시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안의 말씀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로 인하여서 헛되이 되기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인식을 시켜줍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순종을 이어가는 종의 신분입니다. 혹시라도 지켜 행하여 가야 할 종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울 주인의 행세를 하거나 있지 않는지 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가는 자들로 지혜로운 믿음의 신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잠언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 한 분밖에 없으신 분. 여호와는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단순히 지식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의 근본은 그 모든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들어 알게 하신 말씀을 따르며 올바른 인격과 삶의 태도에서 모범된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의 모습이며 이러한 것이 믿음의 근본에서 나는 행위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근본에서 나는 우리 행위는 억지로 한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믿음의 근본에서 나는 믿음의 모습은 스스로입니다. 자원입니다. 희생입니다. 믿음의 근본에서 나는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본문 후반부에서 미련한 자를 지혜와 훈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성경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며 머리만 귀만 터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에 움직여 행하여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쌓아가든지
육신의 것들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얼마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느냐, 행위의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노심초사해서 그것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근본에서 떠난 사람. 어떤 일이든지 모든 범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하라. 내게서 어떤 거 흠집이 하나 나서 손해를 보는 어떤 일이 있다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왜 내가 이러한 소리를 보고 있는가? 할 때에 그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행여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믿음의 양을 내가 채워가고 있는가? 믿음의 양, 분량, 점검하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는 우리의 모든 삶, 지혜의 근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